오늘 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겁니다. 마가복음 4장 앞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를 뿌리는 데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가 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씨 비유,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나라를 대한민국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렇게 캐나다랄지 이렇게 세상에 있는 나라를 부른다 보면 지도책을 딱 갖다 놓고 여기가 한국이야, 여기가 미국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짚어줄 수 있지요. 분명한 지도에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에 볼 수가 없다고 말이죠. 손으로 만져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그게 뭔지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비유다라는 것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았듯이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면 사도들이고, 그 다음에는 전도자들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땅이다 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렸다라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시골에서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보면은요, 그 밭을 경작하지 않고 놀고 있는 밭들이 많아요. 요즘에 이제 시골에 가면은 젊은 사람도 없고 연세 드신 분들만 있으니까 이게 힘든 데는 각 곡식을 가꾸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막 온갖 막 잡초만 무성해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다가 씨를 뿌리려고 한다 그러면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걸 일구고 거름을 주고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잖아요. 바로 그럴 때 이제 그게 비로소 밭 역할을 감당하고 좋은 곡식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의 마음밭에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막 자라요. 어디서 생겼는지 몰라도 그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그냥 막 이게 잘 자라요. 그처럼 사람의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잡초만 무성한 것처럼 안 좋은 생각들만 자꾸 나요. 왜냐 그러면 사람의 근본이 어떻게 돼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듣는 그런 죄악들을 막 보고 듣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다가 우리의 마음에서 안 좋은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이 사탄의 나라를 없애고, 쉽게 말하면 잡초를 뽑아버려야 되고, 그것이 회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땅을 개간해서 좋은 씨앗을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그 잡초를 뽑아버리고 개간하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좋은 씨앗을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뿌린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배치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자꾸만 뭐가 들어와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뭔가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넣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서 우리의 마음밭이 아주 그냥 쓸모없는 마음밭이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서 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말씀을 먹는다라고 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암송하고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잡초가 뽑아져 나가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다고 마음이 청결해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을 많이 가르쳐준다고 해서 마음이 착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안 들키게 죄를 지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법을 공부를 한 사람들은 죄를 짓는데 안 잡히게 죄를 지어요.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잡히게끔 죄를 짓는 거고, 증거를 남겨놓고 죄를 짓는 거고, 그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증거를 안 남기면서 죄를 지니까 분명히 뭐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잡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마음이 착해지는 게 아니고요. 윤리와 도덕을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마음이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밭에 여러 가지 나쁜 잡초가 막 나쁜 생각들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잡초들 나쁜 것들을 없애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자라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이게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가라지들이 이제 없어지고 잡초들이 없어져 가게 되는 거다라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가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내 삶이 지금 지옥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아이고 내가 언제 천국 같은 삶을 좀 살아볼까. 그런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지옥 같다라고 할 때 삶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만났으니까 지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만 풀리면 천국 같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이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면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고 불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했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했잖아요. 그들이 강심장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나도 천국 같은 삶이 됐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도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 가서 그 평안을 찾고 다니냐고 말이죠. 어디 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다가 막 집어넣으면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듣고요, 암송하고 묵상하고 내 걸로 만들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이게 틀어져 있으면은 천국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져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바뀐다고 해도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 이혼하기 쉽고 두 번 이혼한 사람이 세 번 이혼하기 쉽다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혼할 때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저 사람 때문에 이혼한다고. 성격이 안 맞는데 저 사람 성격이 이상해갖고 이혼한다고 상대방, 배우자 핑계를 댄대요. 저 사람 때문에 이혼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 못 맞춰 살겠어.
이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그 사람이 재혼했는데 두 번째 이혼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내가 잘 살 줄 알았더니 왜 그러지? 그냥 세 번째 이혼하면 이제 그때서 내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데 세 번째 이혼하면 사람을 바꿔봤자 어떻게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 바뀌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사람 바뀌면 여전히 못 사는 거죠.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결국 자기를 이제 돌아보고 고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천국 같은 과정을 이룰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근데 내 마음에 잡초가 멍청한데 가시가 많은데 어떻게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고 내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쉴 곳 없네. 그 노래 제목이 뭡니까? 가시나무씨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시가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 막 찌르거든요, 이렇게.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내 안에 죄성이 많고, 그러면 다른 사람 막 찔러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한다 그러면은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잡초를 뽑아내는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치유받는 거죠. 상처를 치유받고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성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좋은 밭인데 잡초를 다 뽑아냈어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잡초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뒤에 가면 또 잡초가 나 있다니까. 분명히 뽑았는데 또 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잡초만 뽑아도 이게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안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씨앗을 심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좋은 마음밭이 될 수가 있다. 그 좋은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뿌려주는 거.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지금 들어가는데 귀를 통해서 지금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지금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넣는다고 천국이 될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자꾸만 듣는 노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가 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툭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자꾸만 집어넣다가 하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다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씨앗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채숫가에 배부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진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천국이 되는 건 아니고 갑자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봉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만들면 나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뿌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자꾸만 뿌려놓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편해. 그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뿌려놓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편해요.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뿌리든지 다른 사람에게 뿌리든지 하나님 말씀을 뿌려놓으면 결국에는 누가 혜택을 보냐? 내가 혜택을 본다라는 거지.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주변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떤 전도사님 유튜브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 5천 구절을 외운대요. 하나님 말씀 한 5천 구절을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외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서, 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걸 통째로 다 외우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라운 게 뭐 외울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라고 있냐고. 근데 틈만 나면 복습을 한대요. 그래서 그 외운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 데는 다 말씀만 갖고 기도를 하는 여자 전사님이.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우천구들을 다 외우고 있냐. 쉽게 말하면 걸어다니는 성경이다라고 할 정도로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되었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신학 공부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외우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외워봐라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 그죠? 하나님 말씀 잘못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 제대로 해석을 해야 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말씀을 외워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해석도 해야 되겠지만 외워놓으면 더 좋잖아요. 외워놓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군데씩 외우게 하고 있거든요. 외우다가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외우는데 외우다 보니까 뭐 거의 100구절 넘게 외우게 된 거예요. 일주일에 한 군데씩만 외워도 뭐 복습 안 하니까 잊어먹긴 하지만 그래도 또 나중에 들으면 그때 외웠던 거다라고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니까 그것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 대학 다닐 때 선배가 우리나라 유명한 신학대학원을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선배님 어떻게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그 대학 신학대학원은 또 성경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영어보다도 영어 100점이라면 성경은 200점 이렇게 그냥 굉장히 높게 성경 시험 엄청 어렵게 나오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대학원을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배님 그걸 다 했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있어요. 주일학교 때 다 했어요 형제하고. 주일학교 때 다 외웠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때 외웠던 실력으로 수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외웠대요. 근데 그게 그 나이 대학원 갈 때까지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 갈 때까지 다 간직하고 있다가 그 실력으로 대학원 수석으로 입학한 거야. 우리 노예 전국 우리 교단 이렇게 성경고사 대회가 해년마다 있는데 그것을 막 계속 막 15년째인가 막 계속 1등하고 있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 학생들은요 막 한 4박 5일 성경고사가 있다고 4박 5일 합숙훈련을 해요. 선생님과 막 부목사가 와서 막 합숙훈련을 해가지고 가서 공부 막 해갖고 가갖고 성경고사 봐서 전국에서 1등을 하는 그래서 부상으로 막 피아노까지 받아다 놓고 그랬거든요. 우리 사무실 가면 있고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성경고사 1등한 사람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되면은요 다 우리나라 명문 대학에 들어가고요. 변호사 되고요, 세무사 되고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외우면 신학적으로 지혜가 자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도 자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들어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또 좋은 것이면 외우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자랄 때가 있다. 27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를 뿌린 사람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밤낮 자고 깨고 했다는 소리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갔다 라는 소리잖아요.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자 싹이 나고 그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랐으니까. 씨앗이 땅 속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땅 속에서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동안에 쑥쑥쑥 이렇게 큰 건 아니잖아요. 또 보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또 보면 또 커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모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란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에 외웠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다가 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분명히 태어났는데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딱 목사가 보니까 저 사람 성령 거듭났다. 저 사람은 아직 아니다. 그렇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 뭐 그럴 것이다.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꾸만 밖에서 찾으려고 그래, 하나님 나라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안 보인다고 없냐? 있다라는 거죠. 그죠? 바람이 안 보이지만 바람이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토네이도 같은 거 바람 보세요. 산을 막 들어다가 막 갔다가 내팽개치고 집도 막 들고 막 하늘로 올라가 버리더만 진짜로 그렇게 바람의 힘이 무섭다는 거죠. 근데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자유민주국가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삶을 산다라는 거죠. 공산국가 같은 데 살아도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민주국가에 살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8절을 보면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했어요.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씨앗을 심으니까 싹이 나요. 그 싹이 나니까 어떻게 줄기가 자라겠죠. 그 줄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삭 열매가 맺는다는 거죠. 근데 이삭이 이제 연글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곡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연글면은 이제 충실한 곡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자라고 열매 맺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따먹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오늘 씨앗을 심었는데 오늘 따먹을 수는 없다. 적어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봄에 씨앗을 심었으면은 가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럼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미안해 안 이룰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고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다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어넣는 양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가라지 정말로 그 잡초에 계속 우리 안에 뿌리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교회 하루 와가지고 거기다가 알곡을 뿌리잖아요. 좋은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열매를 보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찬양을 막 듣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조금 더 빨리 느낄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갖고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야?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잘하는데 과정이 필요하다.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처음에는 씨앗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나는 30년 믿었는데, 나는 모태에서부터 믿었는데, 그래서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자랐다고, 물리적인 시간이 긴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질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느냐고, 질적인 문제예요. 예수를 1년 믿었는데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있고, 예수를 50년 믿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1년 믿었는데 날마다 교회 와서 막 은혜 받고 막 기도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렇게 1년 믿은 사람이 있고, 1년에 막 교회 몇 번 와갖고 전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만 50년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기본 마음밭도 달라요. 가시 덕분에 많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씨앗을 뿌린 사람과 회개를 하고 정말로 정결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뿌린 사람과 그것도 다르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리는 그 물리적인 시간이 길었느냐 짧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훈련과 연단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훈련과 연단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이루어지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고 연단하지 않고 그러면 세상 끊기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좋은데 끊어집니까?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깨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려놔지고 잡초들이 없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들어가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횟수로 오래 믿었다 한 사람들 뭐 그게 아니고요. 짧게 믿어도 질적으로 확 하나님께 막 말씀에 잠길 정도로 믿으면은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수십 년 믿은 사람보다 빨리 경험될 수 있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고 갑자기 꼴등자가 1등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거잖아요. 그죠? 또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법칙이에요. 근데 가끔씩 이제 적게 뿌렸는데도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축복이 온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일반적인 늘 하나님의 원칙은 내버리고 늘 특별한 일들만 벌어지길 바란다는 거죠. 그냥 로또가 당첨되기만을 바란다는 거죠. 1등짜리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꼴등짜리 했는데 1등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 서희가 아빠 기도하고 시험 봤는데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찍었으니까 많이 맞아야지 하나님이 도와준 건데 많이 안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그런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내가 니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애기만 그럽니까?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노력 없이 뭔가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유행수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도 어떻게 돼요? 기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안 이루어졌다고 너무 조급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 사람이 믿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떨어졌으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날 수 있다. 성령이 역사하면 싹이 날 수 있다. 그걸 믿고 믿음으로 뿌려라 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죠.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냥 소설책처럼 읽었어요. 그냥 계속 읽다고. 그다음 그 나중에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묵상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면 뭔지 몰라도 그냥 계속 읽다가 보면은 나중에 깨달아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또 외워서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는 어떤 기간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요걸 놓치면 안 돼. 요걸 놓치니까 실망해. 이걸 놓치니까 왜 열매가 바로 안 나타나느냐. 실망. 내가 전도했는데 왜 회개 안 하냐. 내는 전도자가 아닌가. 그리고 실망하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열심히 교회 갔는데 내 안에 천국이 안 이루어져. 나 열심히 지금 막 불편해. 속이. 뭐 그러니까 안 되네. 그렇게 실망한다는 거지. 과정이 필요하구나. 기간이 필요하구나.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때 실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29절 보면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어요. 열매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낫을 되는 거예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또 추수를 하잖아요. 이제 그거 같은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추수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언젠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언젠간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뿌릴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추수 때는 뭘 말합니까? 세상 끝날을 말하고 있거든요. 세상 끝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판받을 날이 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세상 끝날인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세상 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제일 말씀은 세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구분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있다.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돼요? 추수를 하겠지만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불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죠. 나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믿어요. 근데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돼요. 추수 때가 있다. 세상 끝날이 있다. 그 끝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준비하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열매나 곡식으로 말한다면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알곡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열매를 맺고 알곡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것하고 똑같은 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생이 끝날 때, 심판날 맞이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열매 맺어야 돼. 알곡이 돼야 돼.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계속 뿌려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뿌려서 그 사람들도 알곡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곡될 것을 믿고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가 열매 맺을 것을 추수를 기대하고 씨앗을 뿌리고 수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알곡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알곡이 돼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고 물론 죽은 다음에도 천국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된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갈 거다. 라는 거죠. 그게 알곡이 된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 때가 있다. 시험 끝날이 있다. 계속 세상이 되는 게 아니다. 언젠간 종말이 오는구나.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